함께 은혜 나누어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방편하면은 세 가지가 있지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 방편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까지 장로님들이 쭉 잔을 돌리고 떡을 나누는 그런 게 아니고 한 포장에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은 옛날에는 뭐 우리가 보면 분기별로 많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자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 성찬 예식은 먹는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할 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안에 내용물은 여러분들이 떡과 잔이 함께 있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장로님이 이것을 구입해 놓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내용물은 작은데 그것만 주면 좀 이렇게 우리가 가치 없는 것 같은데 이 박스가 있으면 좋겠다 고민했는데, 그래서 한번 뭐 박스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엔 상상외로 너무나 그냥 아름답고 이상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그 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기까지는 많은 공이 들여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올해는 우리 성도 개인과 가정 속에 또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확산돼 가는데 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여러분들이 미국 전체가 60만이 넘게 확진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확진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90%가 팍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26일 날인가 우리나라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키트를 놓고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검료 한 사람 뭐 5천 원씩가 받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기와 함께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지는데, 늘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안전한 방법은 마스크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지금 현재 은혜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 지금 살아가잖아요.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니까 노아 때와 같아 죄악이 관영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등지는 것이죠. 주님을 멀리하는 게 가장 큰 죄고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여러 죄악이 점점 확산되어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마치 죄를 물 먹듯이 먹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지금 요즘 새벽 기도가 오늘까지 이제 없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 2시, 3시 이때 나와서 혼자 조용하게 이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오래 갖다 보니까 늘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정말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죄를 향해서 등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등을 치고 죄를 향해서 늘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더더욱이나 이 마지막 때 노아 때처럼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열처녀 비유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 열처녀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성도에 대한 얘기고요. 그 중에 절반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절반은 등을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조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야 제가 기도 안 하더라도 뭐 가족 간에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청년들부터는 명단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하면서 늘 보면서, 믿음으로 잘 서가야 될 텐데,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출세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여러분 가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인생이 태어날 때 부모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거 모르고 자라가다가, 그리고 젊었을 때는 뭐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이제 죽을 때 가서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중요해요. 마지막 때 제약이 간영할 뿐이 아니라 마지막 때 징조가 지금 더해가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태평양에서 지진 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지진이 났는데 그 옆에 있던 섬이 여의도만 하는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화산으로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섬은 없어지고 그 주변의 섬들이 나중에 밝혀진 게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해요. 그 화산이 여러분 폭발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쓰나미 또 괌 이쪽은 거의 다 그 해안가니까 전부 다 대피령을 내리고 이럴 정도만큼 심각하거든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에도 이번에 6.9의 지진이 나고 이런 지진이 계속적으로 더해가잖아요. 또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약이 관영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범죄로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그리고 노아 때 하나님 다시 복을 줬는데 그 자녀들이 신할 평지에서 다시 또 그들이 언어가 되고 하나가 되니까 그 힘을 합해서 하나님 없이 살자. 그래서 주님은 흩어나서 언어를 혼잡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죄인데, 여러분들이 저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부터 시작해서 영국, 미국까지 우리까지도 어때요?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세상 축복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2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요. 많은 가정주부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서 어떤 친구도 만나서 수다도 떨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마음껏 다닐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면서 점점 텔레비 봐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 유튜브나 다른 어떤 걸 봐도 한계가 있고 점점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이 책 속에서 성경 속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텔레비 앞에 있다가 바보 상자 앞에서 같이 바보 되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뭔가 하고 후회한 사람도 없지 않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탑보다 더 엄청난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 죄값을 받는 게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이게 이 바벨탑보다 더하잖아요. 그 언어가 혼잡해서 그 언어 때문에 불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강제로 법적으로 멀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언어만 여러분 불편한 게 아니라 입으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입까지 이 마스크로 막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을 앞서야 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신앙이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은 여러분 멈추지 않고 가잖아요. 2020년도도 이제 오늘 네 번째 주가 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1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2022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좋은 일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심는 심정으로,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이 쌓여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심는 걸 통해서 여러분 생애 동안에 자손대대에 복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그 복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최고의 축복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감사하고 이 복된 은혜를 여러분 더욱더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개인,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자손, 또 예수 믿는 나라가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일할 때 보디발의 집까지 그 모든 행사까지 복을 줬던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둡고 캄캄한, 또 여러분 낙심되는 이런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어려울 때 기적을 나타나요. 홍해 앞에 기적을 낳고 광야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기적을 낳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기적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모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지정의, 주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여러분 감정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의지력을 주셨어요. 행하고 행치 않은 이런 걸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의지적인 걸 통해서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1장에 들어와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8절에 와서 뭐냐, 주의 명령을 지킨 자에게 강성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주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주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소한 땅인데도 하나님이 항상 너희들 위에 내가 있어서 너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26, 27절에 보니까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항상 놓여 있는데, 오늘도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을 선택하는 자요, 28절에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오늘도 저주를 선택한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어떤 냉장고 회사에서 그런 선전했잖아요.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값비싼 물건이라도 때로는 그 물건을 사다 놓고 마음에 안 들고 또 쓰지 않고 후회하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건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이런 반복적인 연습이 있지만 절대로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지나가요.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청년 시절이 지나가고 장년 시절이 지나가고 노년 시절이 지나가면 다시 어때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치 일회용 반창고와 같아요. 한 번 쓰면 그때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청년의 때, 여러분 전도서 같은 경우는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1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청년 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청년 때는 자기 건강, 젊음을 의지하고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자들이 많고, 그래서 청년을 다 보낸 다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후회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10년만 젊어졌으면, 10년 젊어져도 우리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헛된 허공을 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지식적으로 전무한 사람이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가 첫 번째 고백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헛되다고 5번이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쭉 인생은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 12장에 가서 어때요? 그가 얘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 죽음에 대한 모습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인생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아도 병들고 헌데를 개가 핥고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도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결국은 주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부자는 여러분 그 부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얻어먹는 사람을 궁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돈으로 자기 또래 사람 불러 모아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데 그 이름은 하늘나 생명이 기록되지 않고 끝내는 마지막에 여러분 그도 죽어서 죽은 다음에 비로소 깨닫고 여기에 자기 형제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왜 하고 뭘 하고 어디로 간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를 할지라도 그 인생이 결코 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눈물이 고통 한숨도 없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여러분 주실 상이 표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허공을 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도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올해 표가 주님과 함께해서 강성한 교회가 되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이 4주 동안에 얼마나 했는가 한번 돌아보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애쓰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올 여름 연말에도 여전히 가서 허무하고 여러분들이 비록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잘못돼 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는 후회만 남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인생이 쉬지도 않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후회만 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자가 돼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오늘도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에 있는 자는 복과 저주 중에 축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와요. 우리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지혜를 구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나중에 큰 역사를 이뤄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새가 깃들 만한 축복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큰 역사 이루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중에 다 물을 쥐면 손에 쥐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처럼 오늘도 나중에 오히려 여러분이 축복을 향해서 가는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은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것도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높아지고 싶은 것도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시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한 지혜를 가졌지요. 이 지혜를 갖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일천번제 아니겠어요? 일천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천번 동안에 여러분 양을 한 마리 서로 한 마리 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한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 주심으로 그가 만방에 여러분 그의 이름이 떨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일천 번제 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릴 때 그를 드린 사람까지도 정결할 때 이것이 바로 번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완전 예수의 이름으로 번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예배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줄 믿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동하겠다. 그러니까 삼촌 생각도 안 하고 연로한 삼촌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맨 먼저 선택한 게 어때요? 소돔 고모라 성이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본 게 아니라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그들은 어때요? 그 쫓아간 사람은 하나같이 다 소돔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성이 되고 말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계속적으로 주 앞에 예배입니다.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천하 만국을 가지시는 은혜와 복을 그 자손에게 또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네가 보는 거, 네가 받는 거 다 네게 주겠다, 이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예배 성공자가 되고 예배 신실한 자가 되도록 힘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위에 여러분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축복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부와 수와 또 원수 갚는 걸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혜를 갖는데 부나 수나 원수 갚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몽땅 다 얻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 위에서 구했더니 그에게 지혜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수와 또 원수 갚는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걸 보게 되죠. 우리 여러분, 우상 숭배가 꼭 절간에 가서 절만 해야 우리가 우상이 아니에요.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사상 우상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갖는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이루어지면 사실 보면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성된 예배, 정성된 헌금, 또 찬양,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 때 여러분 이 커튼을 친 것처럼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성된 예배, 몸가짐, 또 여러분 찬양, 감사, 기도, 말씀 듣는 모든 것이 신실하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전만 받고 왔다 갔다 되는 자가 되지 말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가는 여러분들,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합격자, 예배의 성공자, 주님이 흠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혜를 얻는데 가장 장애물이 뭐냐? 이 장애물이 바로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말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교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겸손하잖아요. 빌보서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할 때 어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동정 취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때요? 그가 죽기까지 복종했던 거. 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모습들, 이 모두가 어때요? 제자들에게 오히려 섬김 받아야 되는데 섬기는 이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요, 그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을 줬던 걸 보게 되지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가장 장애물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받는 복이 크면 클수록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께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는 자에게 발을 지켜주시고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에 달려가다가 다림질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앞에 일찍 가다가도 나중에 제일 꼬치가 되잖아요. 달리기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스케이팅들 할 때 보면 일찍을 달려가는데 나중에 넘어져가지고 그 넘어져서 결국은 하는데, 우리 인생이 달려가도 시소와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앞에 넘어가는 여러 사람들 시기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지켜주시고
걸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세상은 장애물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순탄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이 발이 걸러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목표까지 이르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우리 견고하게 우리 발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제목 목표를 향해서 성공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를 얻었지요. 요셉이란 사람이 여러분 보디발에게 이제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지름길로 더 빠른 길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안 되고 힘들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간다고 하는 것처럼 더 지름길 복된 길을 아시는 주님이 인도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서 이제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을 든데 이 모든 것을 잘 명철인 자를 지혜인 자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바로 한 얘기가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어디 있냐, 니만은 지혜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내 보좌만 빼놓고 다 네가 2인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자가 여러분 주님이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니까 높은 자리에 올려서,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로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어때요? 온 인류를 구하는 생명을 구원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지혜는 정금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4,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한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지혜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평탄케 하고 지혜로운 길로 다니도록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 어때요? 우리에게 생명이란 것을 아시기 바라요. 잠언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인 자는 언제나 복된 길을 선택해요. 오늘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26, 27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러분 복이 결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만 나는 왜 고난이 오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정이 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삶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 삶들을 보라보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인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 가고 나중에 어때요? 애만 남 탓이요. 우리말에 조상 탓이라는 얘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 탓 돌리고요. 이 선택 잘못된 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나중에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지만 오랜 고난 속에 인생을 허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낭비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현재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 선택 잘못한 것이 내게는 얼마나 아픔이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제가 아픔을 안고 가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뜻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선택을 잘못했을지라도 돌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제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인데 내게는 많은 어려움과 눈물로 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선택을 통해서 더 좋은 길, 더 좋은 역사를 이루길 원해요. 돌아보면 내 선택이었어. 내 선택이었어요. 누가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내 방법이 하나님 복과 저주를 내게 뒀는데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연단이
계속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러분 주의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루라도 어때요? 시간 단 인생은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죠. 잘못된 길 가면 어때요? 돌아와야 돼요. 이게 깨달을 때 돌아오지 않고 계속 민구적되면 우리에게 더 고통이 오고 심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지만, 제가 우리 이 방배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대에서 함께 생활했던 후배가 와가지고 춘천에 투자하면 너무 좋다고. 옛날에 구제품들이 많이 할 때, 그래서 큰 빌딩을 얻어서 거기다 상가를 한 20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양하고 그 물건 대주고 이거 산다고 가서 투자하고 만들어 놓고 한참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미 이 사업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냥 같이 몸만 마주 부딪히고 이때 발가벗고 지내고 이때니까 정말 그런 걸 못 봤는데,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니까 또 해병 사람들은 의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발을 함께 들여뒀는데 가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면 얼른 손 들고 와야 되는데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남의 부채도 좀 빌렸고 이것도 잘못됐으니까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고 확 덤벼들이면 어떡할까? 그럴수록 얼른 선택을 하고 끊고 다른 길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민국되는데, 내가 스스로 이 잘못됐고 끝은 결국은 안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면서도 6개월 동안 긴 시간 보내면서, 그때는 예수 잘 믿지 않을 때니까 술도 먹고 또 뭐 거기 가서 그냥 집 떠나서 고생하고 나중에는 뭐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은 정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6개월 전에 망가진 거 알면서도 그 세월, 그 6개월 동안 여러분 인생 속에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시간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기에 안주해서 결국은 사람 얘기, 또 누가 뭐라 하면 어떨까, 돈 받을 사람이 장난 내놓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다 낭비하고 우리가 말았던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중요한 것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란 측정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을 지킨 자의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 가운데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주의 말씀을 명령을 지킨 자의 복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그것도 복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온다.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8장 신명기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이 내게 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도 그랬고요. 이게 복이다 해서 막상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 복이 아니라 이게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복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뒤로 자빠져도 눈이 없어도 복 있는 자는 뒤 자빠지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복 없는 자는 코가 깨지고 복 있는 자는 눈이 없는데도 돈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오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와야 돼요. 오늘 복을 따라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오도록 좀 늦어도 힘들어도 기다리고 그 복을 여러분 참고 인내해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나라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 속에 있는데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열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잘못해서 여러분 고난당한 되지 말고, 혹시 잘못해도 우리는 어때요? 얼른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 거리 간격이 얼마 안 벌어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선택이 우리에게는 그때는 여러분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더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원하면서도 축복의 그릇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년 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 복 받을 수밖에 없어. 또 설 들어오면 또 신년 인사하고 복 받으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2번씩 설을 세면서 복 받으러 간 나라 없어요. 이 복이 빈 것마다 다 그 사람이 임하고 그 사람이 마저 우리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잘못된 선택은 결단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환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저주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자, 28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도요 어때요 여러분? 선택했어요. 우리 남 탓하는데 할 거 없어요. 우리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 복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좋은 환경에도 우리가 저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주의 명령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이제 기도하고 가서 제목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레위기까지 다 읽었어. 레위기서 중에 사실 모세오경 중에 가장 핵심이 레위기서지요. 예배에 대한 부분.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쭉 읽고 마지막 읽으면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과 규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 예배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라든가 이게 다 규례지요. 법도는 재판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명령과 규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읽어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명령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싸워 이기게 하고 다윗처럼 강성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고요. 이 복이 그들이 와요. 규례를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른비 늦은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축복을 출발했지만 그에게는 저주가 임했던 걸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7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지만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이 우상을 가져와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주의 산당을 여러분 해파하고 그랬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만큼 어려움도 삭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이방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서 70년 동안 우리는 36년 일본의 포로 생활에도 여러분 많은 아픔과 그런 슬픔들이 지금도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70년 동안 옛날에는 그렇게 70살 못 살잖아요. 한 세기 두 세기 동안에 그들은 그 포로 잡혀가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모시고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항상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영의 눈을 밝아서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과 쫓겨나지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물 한 포대 준 거 가지고 다 먹고 이제 없어요. 그런데 엉엉 거기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 물을 발견하게 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을 줄 믿어요.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 눈을 밝게 만들고 돌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축복으로 더 좋은 영광을 돌리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좀 괴롭고 여러분 시간 낭비가 된다 할지라도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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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노래 부릅시다.